안녕하십니까. 3월 16일 사순절 20번째 날입니다. 3월 16일 사순절 20번째 날 새벽 기도회를 이제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인도의 사상가요 또한 종교인이었던 라빈드라나 타고르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저와 함께 기도에 귀 기울이면서
우리 자신의 기도로 만드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오, 내 삶을 다스리시는 주님, 제가 날마다 당신 앞에서 얼굴을 맞대고 서 있어도 될까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 두 손을 모으고 당신 앞에서 얼굴을 맞대고 서 있어도 될까요? 당신의 크신 하늘 아래서 홀로 잠잠히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과 얼굴을 맞대고 서 있어도 될까요? 주님 소유하신 이 고단한 세상에서, 고역과 갈등으로 어지러워진 세상에서, 분주하게 사는 군중 사이에서 주님과 얼굴을 맞대고 서 있어도 될까요? 이 세상에서 제 일이 모두 마무리되거든 오 왕의 왕 되신 주님, 그저 홀로 말없이 당신과 얼굴을 맞대고 서 있어도 될까요? 지금 우리는 온 세상에 얼굴을 맞대고 앉아 있습니다. 나의 존재를 감싸고 있는 주님의 임재를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8절까지의 본문입니다.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난 이야기에 후속된 이야기 사건입니다. 앞에 나온 1절부터 33절의 내용은 가시사랴에 있던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불러오라고 하시지요. 그리고 베드로를 부르기 위해서 병사들을 욥바로 보내게 되는데 다음 날 병사들이 도착할 즈음에 베드로에게 또 환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병사들을 따라 그 다음 날 또 가이사랴로 내려가게 되죠. 가이사랴와 욥바 사이에는 한 48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넬료의 집에 도착해서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자초지종을 듣습니다. 그때 고넬료는 자기의 가족들, 이때 가족이라고 하면 하인까지 다 포함되는 거죠. 가족들을 모아놓고 베드로에게 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고넬료에게 일어났던 자초지종을 다 들은 후에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한 후에 고넬료의 집에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일어난 사건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그럼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을 펴시고 함께 눈으로 읽으시면서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 오늘 이 아침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 혹은 단어 그런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가면서 이제 함께 읽겠습니다. 34절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여 있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을 보내셨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일은 요한의 세례 사역이 끝난 뒤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 지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예수는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나무에 달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흘날에 살리시고 나타나 보이게 해 주셨습니다. 그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여 주신 증인인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우리는 그와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였습니다. 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의 심판자로 정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증언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예수를 두고 모든 예언자가 증언하기를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베드로가 한 설교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꼭 이대로만 설교한 것이 아니겠죠. 베드로가 한 설교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설교를 들을 때 이제 일어난 일들이 44절부터 4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에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리셨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믿게 된 사람으로서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신 사실에 놀랐다. 그들은 이방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때에 베드로가 말하였다. 이 사람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이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그는 그들에게 명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였다. 그들은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였다. 이제 잠시 다시 본문을 보시면서 읽는 동안에 여러분 마음에 떨어진 묵상의 씨앗을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본문에 대한 해설 중에도 윤석현 목사님께서 언급했지만 고넬료의 집으로 향하던 베드로는 적잖이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아주 피곤한 정결례를 통해서 자신을 깨끗이 해야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로서는 피하고 싶은 일이었죠. 유대 이방인들과 악수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집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온 존재가 부정해지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이게 뭔가 거역할 수 없는 것을 느꼈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긴 하지만 여전히 그는 주저주저하면서 피하고 싶은 일 억지로 할 수 없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어갔겠죠. 이제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고넬료로부터 그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듣습니다. 그러는 중에 베드로는 이 욥바와 가이사랴 48km 떨어진 그 두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 신비한 그런 일을 행하셔서 자신에게 그리고 고넬료에게 이런 환상을 통해서 만나게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3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주이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사실 이 한마디는 베드로로서는 혁명적인 사고의 전환입니다. 베드로는 그 이전까지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방인들 중에는 유대인으로 개종하지 않으면 이 복음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인이 되지 않고도 복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은 유대인의 메시아가 아니라 만민의 주님이라고 이렇게 선언을 한 겁니다. 스스로 그 신학적인 교리적인 전환을 이룬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이어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세례 요한이 요한의 사역이 마쳐진 후에 갈릴리로부터 유대에 이르기까지 성령과 능력을 받아서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셨는데, 그런데 그들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 죽였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흘 만에 살려내셨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예언자들이 예언한 것이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믿으면 누구든지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죄사함을 얻으리라는 그런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설교를 듣고 있는 중에 고넬료의 집에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현상은 성경을 보면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 임합니다. 사도들이 안수할 때도 성령이 임했지만, 그러나 꼭 그런 때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보는 것처럼 믿는 이들이 함께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기도 했고요. 오늘 10장에 보면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있는 중에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 고넬료의 집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요구하거나 갈구하거나 추구한 것이 아니라 전격적으로 성령께서 은혜를 주신 거죠.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는 정말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원하실 때 성령의 방법으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그런 설교를 듣고 있는 중에 성령이 임했고, 그리고 그들이 방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오순절 날에 120명의 신도들이, 이들은 다 유대인들이었죠. 유대인 신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그곳에 성령이 임했는데, 오늘은 이방인 신자들에게 임한 겁니다. 말하자면, 의미적으로 말하자면 이 사건은 제2의 오순절 사건입니다. 유대인 신자들에게 성령이 임한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이 첫 번째 오순절 사건이었다면, 고넬료의 집에서 이방인들에게 동일한 성령의 임함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제2의 오순절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죠. 자, 여기서 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배타적인 유대교의 선민사상은 완전히 깨어집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했던 그 할례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은 이들에게도 성령이 내리시면 우리와 이들 사이의 차이가 무엇인가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는 성령께서 이들을 차별하지 않는다면 나도 차별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생각을 하고는 그 자리에서 그 고넬료의 집에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지요. 이렇게 함으로써 사도행전 1장 8절의 예언이 이루어져 갑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에까지 복음이 전해지리라 했는데요. 이제 예루살렘에서 전해진 복음, 그것이 스데반의 박해로 인해서 믿는 이들이 뿔뿔이 흩어져 나가면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복음이 전해졌죠. 그리고는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인의 장벽을 넘어섭니다. 아직까지는 지역으로
토지 영토로 따지면 이방인의 영토로 넘어가진 않았지요. 그러나 이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인의 장벽을 넘어갑니다. 이 고넬료가 이제 가이사랴의 그 유대 총독의 수비대로 파견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제 임기를 마치고 로마로 돌아갔을 때 그가 로마 교회의 초기 지도자였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물론 그런 기록이 없어서 확진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앞뒤 정황을 볼 때 이 고넬료가 이렇게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로마로 돌아갔을 때 당연히 그곳에 모여 있던 그곳에 자라고 있던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고 지도자가 되었을 것은 충분히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이지요. 자, 그러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만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묵상의 제목은 성령께서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을 통해 그분의 뜻을 이루십니다. 신앙이 성숙하다는 말은 일상생활 속에서 크고 작은 성령의 손길을 읽을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령의 손길을 읽으며 살고 있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시는 손길에 자신을 맡기고 살아가도록 힘쓰고 있습니까? 이것이 영적 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베드로가 고넬료와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알고 자신의 편견과 선입견을 다 내려놓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 속에 이렇게 드라마틱하게는 아니더라도 항상 성령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역사하십니다.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내 삶 속에 성령께서 움직이시는 그 손길을 살피며 살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묵상의 주제는 성령께서는 우리의 시야와 사고력을 제한하고 있는 전통과 인습과 선입견을 벗어나게 하십니다. 차별과 편견과 배타성의 껍질을 벗고 이웃을 향해서 팔을 벌리게 하십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와의 그 만남을 통해서 이방인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과 편견과 배타성과 차별심을 벗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벗어야 할 구습의 껍질은 무엇인가?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아무 차별이나 편견 없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로 품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여러 가지의 그런 편견과 인습과 선입견과 이념과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깨뜨리고 이웃을 향해 손을 뻗치게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편견을 깨뜨리시고 나아가게 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욱 기도하며 성령 충만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기도의 실마리로 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